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는 누가 봐도 아름다운 믿음의 모임이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임 중에 미움이 있거나 질투가 있거나 판단과 정죄가 그 안에 함께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만난 지인들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모인 빛의 자녀들인데, 주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들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서로의 부족함을 품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전 3장 말씀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세 가지를 간구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 교인들의 영혼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뿌리 박히고 굳건해지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어떤 권능이나 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품적인 충만, 주님의 인격적인 충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도했던 바울은 4절에 와서 성도들에게 또 어떤 것을 권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말씀을 요약하자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충만함입니다. 그 하나님의 충만함은 인격적인 충만함이자 성품적인 충만함이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충만함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든 곳이 바로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됨의 완성을 이루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화목하고 하나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성령이 함께 하시니 너희는 서로 하나 되도록 노력해라. 어떻게든 하나 된 공동체를 만들어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잃어버리지 말고 힘써 지켜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3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전 2절 말씀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이루신 일을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성품 4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수제자로서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던 사도였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한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인 남성만 3,000명, 5,000명이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 노인들을 합치면 한 번의 설교를 통해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10,000명을 넘는 숫자였어요. 이런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겸손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 자들아 질서 앞에 순종하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허리 숙여서 인사하는 문화도 아닌데 왜 허리에 동이라는 말을 할까?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 보면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이 말을 할 때 어떤 한 장면을 분명하게 떠올리면서 이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4절 5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아멘.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겸손을 말할 때 떠오르는 장면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며 모셔왔던 분인데 그분이 허리를 숙여서 흙으로 더럽혀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베드로에게 겸손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그 어떤 무엇인가를 뜻하는 게 아니었어요. 베드로에게 겸손이란 나보다 낮은 사람,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가는 자격 없는 사람, 심지어 자신을 팔아넘겨서 죽음의 늪으로 던져버리는 그 사람을 보시면서까지도 그 앞에서 친히 무릎을 꿇으시고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겸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바로 이 겸손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부족해 보이니까 내가 저 사람을 챙겨줘야지 하는 이런 식의 선심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부터 남들을 섬기는 이 겸손의 마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도 똑같이 남들을 섬기며 겸손으로 살라고 먼저 본을 보이시며 겸손을 보이셨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봤었을 때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야 됩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3년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자신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곧 자신을 팔아버리는 그 제자들을 눈앞에서 보시면서도 무릎을 꿇고 흙으로 덮인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저절로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겸손을 떠올리면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겸손으로 남을 진심으로 섬기는 이 예수님과 같은 겸손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온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약하거나 힘이 없어서 그저 참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착하다, 온유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힘과 열정이 나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통제받는 것, 이것을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온유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모세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힘을 조절하지 못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혈기로 애굽 사람을 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일이 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의 시기를 지낸 그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을 맡기고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온유함을 인정하시는데 뭐라고 인정하시냐면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아멘. 이것은 나약함을 뜻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리더십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에 의해 그 힘을 통제받는 것, 다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겸손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생각나는 말 다 하면서 나는 하고 싶은 말 참고는 못 살아,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래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시원시원하고 강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온유함이 부족해서 입술을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께 받은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열정과 열심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 뒤에 서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다른 길로 인도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도록 우리에게는 정죄된 힘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어떤 열심이 있다고 해도 그 열심이 하나님보다 앞서는 열심이라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온유는 누가 듣기에도 좋은 성품이니까 모두 온유하세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좋은 성격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성품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과 내 열심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정죄된 힘, 이런 예수님과 같은 온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 되기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오래 참음이 우리 중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오래 참고 인내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예수님의 인내하심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다른 지체에게도 똑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내가 먼저 마음에서부터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각자 스스로가 알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도하지 못하는 죄, 때로는 하나님과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죄, 때로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이 이외에도 성도님들 각자마다 스스로만 알고 있는 반복되던 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미처 모르고 넘어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일같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래 참으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서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오래 참으심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맨날 똑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데도 나 지금도 잘 살고 있네? 하나님은 역시 잘 참으시는구나.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렇지 않게 쉽게 내뱉는 거짓말로부터 시작해서 내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못 본 척 내려놓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전부 보고 계시면서도 그것을 못 본 척 하시고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진정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오래 참음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면 느끼면 느낄수록 그 구원은 역시 우리의 행함이 아니라 주님의 오래 참음과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남들에게 동일하게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4가지를 주셨는데 전부 다 주님의 성품 4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중에 앞에 2가지는 내 안에 내적인 성품을 의미합니다. 겸손과 온유, 이것은 내 내면의 성품의 문제예요. 그의 반면에 뒤에 2가지 오래 참음과 용납, 이것은 대인관계에 있어서 필요한 우리의 성품입니다. 여기서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상대방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상대방에게도 인간의 부족함이 있다는 것, 이것이 전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하여서 담을 허물고 완벽을 가하라, 조금의 부족함도 없는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는 무결해져라, 남에게 조금의 흠도 보이지 말고 살아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반대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대방의 연약함을 오랫도록 참아줘라, 상대방의 부족함을 사랑으로 용납해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혹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을 판단하며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까지도 오래 참으사 사랑으로 포용하십니다. 유명한 예화인데요, 어떤 사람이 전국을 다니면서 완벽한 교회를 찾아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목사님,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되었을까요? 어떻게 세상에 완벽한 교회가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셨대요. 자네 헛수고를 했네.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란 없네. 그리고 완벽한 교회를 만에 하나 발견한다면 자네는 절대 그 교회에 다니면 안 되네. 자네가 그 교회를 다니게 되는 순간 그 완벽한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또는 교회에서 좋은 공동체를 위하여서, 좋은 모임을 위하여서, 좋은 교회를 위하여서 네가 좀 고쳐라, 저 사람이 문제다, 저분은 다 좋은데 저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래 참음과 관용, 용납, 이런 것들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을 용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다른 상대방이 나의 부족함을, 나의 허물을 이미 사랑으로 덮고 용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어느 집단 안에 누군가의 부족함이 계속해서 보이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힘이 들다고 하면서 계속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나를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에게 보이는 허물이 과연 없겠냐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겠지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 관계 속에서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며 지내는 거, 남을 내려다보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며 전부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관계가 유지되며 지낼 수 있느냐? 남들은 부족한데 내가 완벽하거나 내가 잘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님의 마음으로 나의 부족함을 용납하고 오래 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에게 관대하기보다는 남에게 관대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하여서 명령하신 4가지의 성품이 있었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이 예수님의 4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면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었거나 주님의 은혜 안에 충만히 거하기 때문에 주 안에 갇힌 자라고 표현하는 걸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내가 주 안에서 갇힌 것과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참 뜻을 안다면 생각보다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이것은 너희들은 기회가 있을 때 잘 살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옥에 갇힌 자 되어서 너희를 겸손으로 섬길 수도 없고 너희를 용납해 줄 수도 없고 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너희들은 마음만 먹으면 성령 안에 하나 되어서
존귀한 모임을 이룰 수 있지 않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부족함, 누군가의 연약함,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눈에 거슬려 보이는 것들을 주의 사랑 안에서 용납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그 사람까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데,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데 왜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며 살아가느냐? 또는 나는 그렇지 않은데 저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래 저도 별로 관심 안 주고 남남처럼 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남을 판단하면서 담을 쌓고 지내느냐? 그러지 말라고 오늘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 안에서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인데 저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서로 수군하고 비방하는 것.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일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저 사람만 변화되면, 저 사람이 이것만 조금 좋아지면, 저 사람이 완벽해지면 우리가 하나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상대방의 완벽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부족함을 오래 참음으로, 용납함으로 서로 하나 되어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 사람은 이게 부족해 보이고 저 사람은 저게 잘못됐고 누구는 뭐가 불만이고 한 명 한 명 다 판단해 놓고 자기 자신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을 누구 하나 대단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결국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내 마음만 점점 병들고 지쳐 쓰러져 갈 뿐입니다. 다른 사람들 전부 내 마음에 들도록 변화되기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남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만 나에게 있다면 내가 그동안 누구 때문에 힘들고 관계 속에서 지쳐 쓰러진 이 과거들은 더 이상 나에게 시험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겸손으로 남을 섬기고 온유함으로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의 용납함으로 상대방을 품는다면 내가 지금까지 힘들어했던 것들은 저절로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모두와 더불어 하나 되는 일들은 저절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지금까지 오래 참으사 사랑으로 용납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내 옆에 영혼들을 또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나는 비록 주 안에서 갇힌 바 되어 지금 옥에 있지만 너희에게 권하노라. 성령 안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하여져서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된 존귀한 교회로 거듭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